우리가 그 마태복음서를 그 몇 개월 동안 이제 묵상을 했고 드디어 오늘 끝납니다. 오늘 마태복음이 끝나고 이게 그 한 성경을 쭉 그 묵상을 하는 장점 혹은 뭐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단점이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표현이 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비슷한 결론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고 비슷한 또 그 비유들이 많고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적용을 한다라든지 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깨닫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제도 그제도 오늘도 비슷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비슷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좁게 알았다면 그 진리를 같은 진리더라도 좀 더 확장해서 좀 더 넓고 깊은 범위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한 성경을 가지고 묵상을 할 때 이렇게 그런 장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개월에 걸친 이 마태복음 묵상을 오늘 마치고, 오늘 묵상하면서 제자로 발돋움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갑자기라도 제자로 마무리를 우리가 해야 돼요. 주님의 파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서는 이제 사건 중심으로, 이제 어떤 시간의 흐름상의 중심으로 이렇게 쭉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태복음 27장에는 이제 십자가에 주님이 이제 매달리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 어떤 묵상보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 묵상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제 절수를 좀 줄이면, 많은 절수를 안 하면 더 깊이 묵상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절수를 조금 내드렸는데, 저부터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려요. 주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 게 막 왼손에 박으셨을 때 하고 막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고 막 이런 자세한 설명이 없고, 그냥 너무 드라이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 그냥 이런 식으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석은 우리 몫인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고 또 말씀을, 또 여기 관련된 본문을 찾아보고 또 깊이 묵상하고 이렇게 해서 그 의미를 깨닫고 해석하고, 이것은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 사건이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 때 그 정말 중요한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놓쳐버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크게 소리를 지르시면서 숨을 거두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자마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기록들을 보면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보였다. 여러분 아마 이 본문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예전에 좀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아마 좀 발견하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전에는 이제 그냥 지나갔다거나 그냥 십자가 사건만 생각했다면 부활에 대해서 나오는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때에 무덤이 열리면서 죽어있던 그 믿는 성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 무덤을 열고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건 첫째 부활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시는 그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덤에 있던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던 자 중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 그 피로 옷 입은 자는 살아있는 채로 공중으로 들린 바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만 있는 뿐만 아니라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간다고 했죠? 53절에 보니까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 여러분, 성경에서 거룩한 성이라고 하면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첫째 부활을 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갈 것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찬양도 같이 하고 이사야 2장에서 나왔다고 말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이르자. 그리고 그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하고 그 첫째 부활을 입은 우리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거룩한 성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성경이 여러분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참 이렇게 플레이어이신 것 같아요. 한 가지 일을 해도 그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일들을 해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까지도 주님이 예언적으로 나타내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근데 모든 것을 다 깊이 다룰 수는 없고, 오늘은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히브리서로 다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휘장이 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또 둘째 위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아멘. 첫 언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 이제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소가 세상에 속한, 이 땅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성소는 두 가지의 장막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장막은 성소라고 일컫는 장막이에요. 그 안에는 등잔대 상과 진설병이 있는 첫 번째 장막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장막을 지성소라고 일컫는데, 첫 번째 장막에서 첫 번째 성소에서 두 번째 장막인 지성소로 나아가는데 중간에 뭐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휘장이라는 막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하면 커튼 같은 것이죠. 어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막이 있는데 그것을 휘장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4절, 5절 보니까 금향로가 있고 언약궤가 있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언약의 돌판이 있고, 그리고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 시은자라고 말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 속죄소가 그 지성소 안에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만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지성소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장소가 바로 지성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6절에 보니까 이 성소에서는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첫 장막이 성소인데 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제사장이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제사를 드리고 의식법을 행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이 성소에서 어느 때나 어떤 제사장이나 그 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둘째 장막인 지성소는 어떤 제사장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아무 때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특정한 제사장과 특정한 때에만 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 히브리서 9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아멘. 자, 둘째 장막인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때나 들어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7월 10일 날만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월 10일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그 제사를 드리고 지성소로 들어갔을 때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대제사장인 아론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좌정하시는 것이 바로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즉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임재 가운데 나아가려면, 죄를 용서받으려면 죄인인 개인이 스스로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특별히 알지 못하고 지은 수많은 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를 보면은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막 개인적으로 교제하고 개인적으로 막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러는 경우를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는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그 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면 제사장이 대신 죄 지은 사람이 제물을 잡으면 제사장이 대신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대신 용서를 구하는 가운데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약시대에는 개인이 하나님께 용서받고 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개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한계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정말 많은 절차를 거쳐서 나아가되 직접적으로가 아니라 간접적으로밖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통치를 경험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8절 말씀에서 좀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째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아멘. 첫째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여기 성경에는 성소라고 나와 있는데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여러분들이 그 개역개정으로 아마 지금 성경을 통독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뜻이 이해가 안 되실 때는 다른 번역본들을 좀 참고하기를 권면드립니다. 왜냐면은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여기도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고 히브리서 10장에도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나니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써놨지만 실제적으로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로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개인이 지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니까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하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 전까지는 죄인인 개인이 지성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내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죄를 심판하고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1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즉 장래 좋은 일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장래의 미래에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는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러한 장막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장막이 아니라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피로 그 온전한 장막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 피를 가지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장막이라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 땅의 장막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온전한 장막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장막의 모형을 본따서 만든 것이 이 땅에 생긴 장막인 거예요. 하늘에 있는 그 장막으로 예수님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장막에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온전한 장막 가운데로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늘 장막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생소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사해 주시나.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으로는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왜? 구약의 이 제사법에서도 짐승을 죽인 것만으로는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짐승을 죄인이 죽이고 그 피를 제사장이 대신 뿌려줄 때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나아갈 때만 우리 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원리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한 제물이 되었으니까 내가 용서받았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 피를 제사장 역할을 하는 누군가가 지성소에다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속한 장막에다 그 피를 뿌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지성소가
모세 당시에는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한 그 장막이 있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때는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그 안에 성막을 짓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것을 성전에다가 두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자기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이 땅에 있는 지성소 안에다가 자기의 피를 뿌리셨을까? 그렇게 뿌리셨다면, 만약에 그렇게 뿌리셨다면,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또 희생 제물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왜? 이 땅에 속한 온전한 장막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한 지성소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 피를 뿌리면 그 속죄가 온전하지 않다. 그러나 하늘의 장막에다가 그 피를 뿌린다면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으로 그 피를 가지고 간다라면 그 속죄는 영원한 속죄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왜 하늘로 올라가시느냐? 그 자기의 피를 가지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속죄의 피로 그 하늘 지성소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피를 받아주신 거예요. 영원한 속죄가 되도록 받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 피를 하늘로 운반하는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그런 진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누군가의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그 죄인에게 그냥 임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즉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연결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연결하는 사람을 우리가 성경적인 언어로 가리켜서 중보자라고 말해요. 중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씻긴 바 되어지고 성령을 받고 그 기도의 능력이 있는 그 제사장을 보내는 거예요. 죄인에게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받게 하시고 그 예수의 피를 믿을 수 있도록 그 중보자를 보내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구원하신 이유는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의 중보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즉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라고 하면 특별히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사람들, 아론의 혈통들, 이렇게만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어요. 예수의 피를 믿는 거듭난 누구라도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로 그 스스로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거듭났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 아직 주님의 생명이 없는 자에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그 사람들을 연결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동일한 말씀을 우리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로 26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것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때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23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는 것은 이 땅에 속한 걸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게 원형이고 하늘에 있는 원형을 본따서 만든 것이 이 땅에 있는 모형인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형인 성막은 짐승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흘리게 해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지만 하늘에 있는 완전한 그 성막은 동물의 피로서는 하늘 성막으로 온전한 그 피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제물, 가장 좋은 제물, 완전히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그 제물은 거룩하고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속죄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 차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하늘로 대제사장이 주님이 되셔서 하늘 보좌로 하나님께로 그 피를 가지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이신 손으로 만든, 사람이 만든, 여기도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사람이 만든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바로 어디로 들어가사? 하늘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늘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내가 비록 넘어져 있을지라도, 죄를 반복하다 할지라도 거기서 좌절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넘어져 자빠져 있는 채로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빨리 일어나서 그 한 번의 제사로 영원토록 우리를 속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을 좀 보겠습니다. 또 같은 의미의 말씀이지만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14절 다시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진실로 거듭났다라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속죄의 피를 가지고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셨기 때문에 그 효력은 언제까지다? 영원토록 이른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확신을 흔들리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확신을 가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듭났다라면 정말 내가 예수 피를 믿는 믿음이 있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대한 보장은 내 행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의 행위를 믿는 믿음으로,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 받지도 않고 구원 받았으나 너무 멍청망청 사는 것 같으니까 그 뒤에 조금 후에 어떤 말씀도 나오느냐, 26절로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로 29절 같이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을 얻은 다음에 또 너희가 범죄를 하면 속죄하게 하는 제사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케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무겁겠느냐. 이 말씀을 보니까 갑자기 방금 전에 구원의 확신이 막 충만했는데 주님이 다 해결하시고 당신의 피를 직접 하늘 보좌로 용서하시는 그분 앞에서 제사를 다 드리셨는데 막 할렐루야 했는데 갑자기 이 말씀 보니까 나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다음에 죄를 한두 번 범한 게 아닌데, 아들을 욕되게 한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이 말씀은 그냥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배도하는 것을.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회개할 수 없는 죄라는 것은 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도적으로 부인하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죄인 사람들이 참 죄성이 참 교묘하냐면, 주님이 확 나를 그럼 구원해 주셨다, 영원토록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 더 감사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주님이 헌신하고 이래야 되는데, 와 천국은 보장, 그리고 이 땅에서 이제 그냥 별 탈 없이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이게 사람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죄성을 아시고 주님이 이런 경고의 메시지도 우리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믿게 하시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의 피를 감사하며 여러분 찬송하게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죄로 넘어질 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아멘, 아멘.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고 죽으신 이후에 휘장이 찢어지십니다. 휘장이 찢어지고 그 의미는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을 깨뜨리고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사람을 통해서만 지성소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서 그 피를 가지고 직접 지성소로 나아가도 심판받지 않도록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임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더욱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성소에 들어가기 아니라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예수의 피가 아니고서는, 예수의 의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지성소로 나아가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고, 그 피를 가지고 올라가시고, 우리가 죄로 넘어질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는 내가 너희를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으니 너희 죄를 지을 때마다 담대하게 나의 피를 입어서 지성소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핏뿌림을 날마다 뿌림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22절 보니까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있으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피 없이 우리의 육신에 무언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의지함으로 지성소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아니면 지성소로 나와서 죄사함도 없고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하나님 나라의 교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피를 높이고 찬송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높여드리지만 하늘의 문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대표기도 해줄 때도 하늘의 문이 열어지게 해달라, 하늘의 문이 열어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여러분 어떻게 열어집니까? 예수님의 피를 높여드릴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내 안에 있는 죄를 덮어두는 게 아니라, 감춰놓고 다른 공로를 자꾸 감춰두고 그거 감춰놓고 덮어두려는 게 아니라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죄된 모습 그대로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그 피가 역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 죄가 뭔지 모르고 죄 지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 간에도 무심코 던진 말인데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고 막 아파하고 막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돌은 내가 던졌는데 그쪽에서 맞고 막 아파하고, 근데 돌 던진 사람은 몰라요. 보통 자기 잘못 잘 몰라요. 우리도 알고 있는 죄도 물론 있지만 우리 모르고 짓는 죄가 너무 많을 것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죄를 안 진다는 게 아니라 죄인지 모르고 있던 영역에 대해서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뭐까지 죄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일 수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지. 왜? 제사장으로 우리가 임명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이 뭔지,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는지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많은 영역에서 우리가 모르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죄졌기 때문에 보혈을 의지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기도하게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모르는 사이에 부지정에 죄를 지은 게 있으면 당연히 성령께서 무엇을 기도하게 하시겠습니까? 보혈을 의지합니다. 내 죄를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 죄를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보혈을 요청하고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보혈을 의지함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계속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왜 우리가 결박들에서 풀어지냐? 왜 우리가 은혜가 임하느냐? 죄로 말미암은 우리의 그러한 죄와 결박들이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어진 바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보혈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이 예수의 피의 가치와 의미와 그 깨달음을 이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더해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피의 의미를 더 깨닫고 더 알아갈 때 우리는 그 주님의 피를 더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어둠의 영들을 깨뜨리고 우리의 죄사함을 받으며 이 모든 언약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며 이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